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몇 주 전부터 계속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믿고 행하는 믿음이 참 믿음, 진짜 믿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 믿음은 마음으로 진실하게 믿어야만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가끔씩 나와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줄 아는 사람만이 귀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 귀에 거슬리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도들은 이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잘 듣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면서 회개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지혜로워요. 그런데 반대로 하는 목사님이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구나. 이러면 이 말씀이 완전히 다른 말씀이 되거든요. 이 근거 없는 말이 여러 사람이 말하면 진실이 된다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이 정도 아니면 완전히 대단한 사람인데, 사민성호. 세 사람이 짜면 거리에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거짓말도 꾸밀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근거 없는 말이 여러 사람이 말하면 진실이라고 믿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말이에요.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근거 없는 말로 사람을 완전히 해버리면 여기 완전히 매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말하면 무시하라. 두 사람이 말하면 살펴보고 세 사람이 말하면 자기를 고치라.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참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중요한 일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진실한 믿음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참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였는데, 이 중심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참 믿음. 입으로 말하는 것, 그냥 사람들 모이는 앞에서 행동하는 것이 참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신다. 구약에서 많이 나오죠. 이것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깨지면 이 가정에서는 부부가 이혼하게 됩니다. 친구 간의 믿음이 깨지면 더 이상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 관계에도 믿음이 깨지면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가 잘 믿어야 합니다. 제대로 잘 믿어요.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잘 믿어야 돼요. 오늘 봉독한 말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믿음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선포할 때 여러분 참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반대로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구분하고 있나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나눈 것이지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죠. 또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성령 하나님. 이 성령으로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한 분 아닙니까? 우리의 숫자 하나로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다 계십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근데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여러 사람들. 근데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1 더하기 1 하면 2가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 속성을 보면서 이것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시고 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고 모두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그렇게 그냥 구분할 뿐이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죠. 인간의 연약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우주를 살펴보면 볼수록 하나님을 믿기는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쉬워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학에서는 우연을 많이 얘기해요. 과학적이지 않죠. 세포가 만들어진 것이요. 그 큰 충격에 의해서 단세포가 하나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거 만들 수 있어요. 단세포 하나. 그런데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변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도 어떻게 진화해가지고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고 심지어 물고기가 진화해서 동물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화론에서는 상식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건 또 억지 주장이에요. 만약 진화론의 주장이 맞다면 물고기가 사자와 이렇게 교배하면 교배가 돼야 돼요. 그러면 진화가 되는 거예요. 정말. 같은 동물, 말, 소가 교배할 수 있습니까? 말과 소가 교배할 수 있어요? 거의 비슷한데? DNA가 거의 비슷한. 불가능해요. 완전히 같은 종인데 염색체 하나만 달라져도 불가능해요. 근데 어떻게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고 진화론의 주장으로 말하면 물고기가 교배하면 동물과 교배하면 동물이 되어야 진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진화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 특이하게 예전에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말과 당나귀가 교배하면 노새가 나와요. 같은 종입니다. 같은 종인데 염색체 하나가 틀려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이걸 주장하면서 노새가 나왔잖아. 진화되잖아. 같은 종이 해서 노새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노새는 더 이상 번식이 안 돼요. 노새로 끝나요. 이렇게 같은 종도 진화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종이 생겨날 수 있다는 억지 주장을 합니까? 그래서 진화론 말들은요 여기하고 완전히 다르요.
어떻게 우연히 진화돼가지고 어떻게 우연 이것이 과학입니까? 우연이지? 물고기가 새가 될 수 있습니까? 물고기가 새가 되고 나중에는 동물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같은 정도 딱 유일하게 당나귀와 말이 하면 노새가 하나 되지만 노새가 더 이상 생식이 안 되잖아. 노새가 또 노새끼리 교매하면 노새가 나와야 되는데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동물의 진화를 밝혀진 것이 없어요. 다 주장이에요, 주장. 그런데 진화론이 버젓이 과학에 우리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얼마나 억지 주장인지 몰라요. 마치 이런 주장이라면 자동차가 진화하여 생긴 것이라고 주장해도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자동차라는 제품이 있다는 것은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물건이 있는데 만든 자가 우연히 돼가지고 자동차가 될 수 있습니까? 모순입니다. 옆길로 잠깐 빠져나가면 이 베트남에서 현대자동차가요 1위에서 10위까지 중에 6종이 우리나라 자동차. 거기서 1위가 뭐냐면 예전에는 모닝 같은 현대자동차 i10이었는데 지금 1위가 엑센트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단종됐는데 엑센트인데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베트남 평균 월급이 30만 원이에요. 근데 엑센트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딱 우리나라 자동차 가격의 2배를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엑센트는 4천만 원. 산타페는 한 얼마? 여러분 잘 모르죠. 산타페도 한 우리나라에서 4천만 원이니까 베트남에서 8천만 원. 베트남에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정말 부자라는 이 자동차가 우연히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 만든 이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있는 것입니다. 이 동물들 종류가 다 다른데 서로 어떻게든 우리가 DNA를 복사해가지고 그것을 교배해가지고 만들었다고 해도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계를 알고 우주를 알면 알수록 이 세상에 창조하신 분이 계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불합리한 억지 주장이며 비논리적인 것입니다. 성경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종류대로 모든 식물의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들이 모세의 지식으로 쓴 말씀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글자가 그때 생겼기 때문에 대강 가르쳐 준 거예요. 대강. 그때 지식으로 약 3,500년 전에 그 지식으로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전문서적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인데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이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어요. 그러나 형상의 하나님이 있어요.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자리에서 연약한 인간의 자리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 합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되십니다. 인간이 되어야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곧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기에 연약한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믿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활동했던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존경받는 신앙 종교인들이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헌금 생활을 누구보다도 잘 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 즉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욕을 안 했어요. 이들에게만 욕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욕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평가와 우리들의 평가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하시는 모습을 보고 평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이중인격자예요. 잘 보면 외식이 다른 말로 이중인격자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면서 집에서는 폭력 아빠가 될 수도 있고 폭력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외식하는 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외식하는 모습을, 제일 외식하는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는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고 있다는 외식을. 마태복음 23장 33절에는 더 나아가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 계속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보여주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더라도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어도 우리가 외식하는 자들, 즉 마음의 심포가 고역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 한마디로. 마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마음의 심포가 고약해가지고 이런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옥 갈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이들은 겉으로 하나님을 믿은 것 같지만 철저히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살았지 이웃을 위하여, 사회의 공의와 정의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나만 잘 믿으라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또 구약에서는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사회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사회에서 정말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예 누가복음 11장 41절에는 화 있을진저 저주받은 자여, 너희가 11조를 드리지만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공의와 사랑을 버린
버리는 자는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진정한 믿음의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말씀과 기도와 11조를 잘 드려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여러분, 기본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좋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학원 보내고 대학 보내주면 좋은 부모입니까? 그건 기본이에요. 그 다음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워야죠. 대학교만 보내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기도 말씀은 기본이에요. 그런데 사회의 악인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들을 거 다 들어요. 우리의 모습들을 볼 거 다 봅니다. 제가 머리 자르러 가는 그 미장원의 아줌마는 교회 안 가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머리 자르는데 보니까 어느 교회 권사님인데 또 그 권사님은 또 거기 가서 이상한 말을 해. 내가 새벽기도 가가지고 누구를 계속 저주.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겠습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에 누가 저주하라고 했어요? 축복하라고 했지. 권사가 될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를 저주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도 새벽기도 가가지고 저주한다면 새벽기도 가지 않는 것이 100번 나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사회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으로 이 사회에 이바지해야 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회를 천국으로 완전하게 만들 수는 없지만 이 사회에 공평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라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구약에서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다스리라는 것은 내가 임금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사회에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퍼지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했듯이 우리 믿는 자들도 이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와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희생의 사랑을, 이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자신의 연약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희생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좋아하는 것과 사랑의 차이는 희생의 차이라고 저는. 진짜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를 위해 희생할 수 있어요. 근데 좋아하는 것 갖고 희생하지 않잖아요. 부모님은 자식을 진짜 사랑합니다. 왜?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죠. 그런데 요즘 부모님들 보면 사랑하지 않는 부모들이 있어요. 뉴스에서. 그거는 정말 일부분이고 대부분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자식이 아프면 잠이 옵니까? 잠을 못 자요. 또 자식이 너무너무 아파가면
그 자식의 아픔이 내 아픔이 바꿀 수만 있다면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부모예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 사람입니다. 에녹이 제일 행복한 사람 같아요. 왜냐? 에녹이 365년 동안 살았는데 365년 동안 이 땅에서 살 때도 하나님과 동행해요. 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또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 버렸어요. 계속 동행해요.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사람. 에녹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죽어서 천국일까요? 살아서 천국일까요? 이것도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죽어서만 천국이 있다고 생각해요. 살아서도 천국, 죽어서도 천국 생활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이 뭐 돈 많은 것이 천국입니까? 아니잖아요. 시편의 기자는 천국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성전 주의 다른 곳에서 악인의 장막, 좋은 집에서 살아도 악인의 장막이면 그것은 지옥이 되고, 가장 미천한 신분 성전 문지기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깨달아야 돼요. 다시 말해 생활의 형편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아니라 천국은 주님과 함께 할 때 천국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곳이 천국이 됩니다. 과거에 기러기 아빠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기러기 아빠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거의 없어요.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못 살고 힘들었기 때문에 영어 잘하여서 웬만하면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에 살면 그것이 좋은 직장 가서 미국에 살면 좋은 것이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누가 미국 가고 여행으로 가고 싶어하지 미국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요? 치안도 우리나라보다 안 좋지. 또 의료 혜택도 우리보다도 안 좋지. 더 이상 미국 시민권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미국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그냥 폭력적인 흑인 백인들하고 그냥 결혼했잖아요. 근데 이제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미국의 어떤 유튜브가요, 우리나라 와가지고 제일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새벽에 여자들이 돌아다니는 걸 동영상을 찍어요. 숙소에서. 또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아이들이 학교에 혼자 걸어가는 걸 보고 깜짝 놀랐대요.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그냥 막 애들 납치해가지고 온갖 이상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택배를요, 우리나라 어떻게 합니까? 집 문 앞에 틱틱 던지고 그냥 하루 종일 있어도 택배 그대로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그냥 택배 그랬다가 다 가져가요. 이게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인종차별도 심하죠. 특히 동양인들 혐오해가지고 흑인들 앞에도 핍박받고 백인들 앞에도 핍박받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국 이제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숨어가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 비자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전 세계에 미국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되는데 우리나라도 그에 속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눈 감았다가 딱 떴더니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나라 중에 한 나라.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가장 못 사는 세계에서 가장 빈국의 국가였다. 네? 또 그 개발도상국에다가 그냥 선진국이 아니라 이제는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안전하고, 우리나라 와가지고 과거엔 저 어렸을 때 서울 가면 소매치기 엄청나게 많이 당했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에 가서 소매치기 당했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지금도요 유럽에 가면요 뭐 선진국이라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우리가 잘 아는 외국 가면요 그냥 툭 건들면 뭔가 없어져 있어. 그런 좋은 나라가 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선진국의 대한민국에 사는데 일반인보다 더 도덕적으로 형편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아쉬워요. 과거에는 그 후진국 때는 교회하면 선진 문화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기독교 하면 개독교가 돼요. 예? 태극기 집회나 하고, 예? 쌍말이나 하고, 어떻게 교회가 그런 집단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서 자연상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동행하였다면 그 열매가 열려야 될 겁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 착함과 선함과 의로움의 열매들이 맺혀야 됩니다. 사랑이나 화평, 온유, 충성, 양성, 절제, 이런 열매들이 열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의 열매라는 사실 여러분 잘 알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성부, 성자, 성령 삼위 되신 하나님은 모두 하나님 되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뭐뭐하는 모습을 보고 질책하였습니다. 외식. 한번 천국은 누구와 함께할 때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